我们同在。阿们。多么大的事，我们的神他依然在看顾和保守着我们。
位的他们的家中，你与他们家庭的每一个成员同在。你的恩典厚厚的浇灌下来，你的祝福也多多的临到在我们每一个人的身上。求主你除去的一切病毒和病菌对我们的影响，求主你赐下健康，赐下平安。我们把以下礼拜的时间交托在主你的手中，祷告，奉主耶稣基督的圣名，阿们。我们接下来一起来唱《耶稣同在歌》。使徒信经来宣告我们的信仰。我信上帝全能的父，创造天地的主。我信我主耶稣基督，上帝独生的子，因圣灵感孕，由童贞女玛利亚所生，在本丢比拉多手下受难，被钉于十字架，受死，埋葬，降在阴间。第三天从死人中复活，升天，坐在全能父上帝的右边，将来必从那里降临，审判活人死人。我信圣灵，我信圣而公之教会，我信圣徒相通，我信罪得赦免，我信身体复活，我信永生。阿们。下面由赵鹏程干事来为我们做代表祷告。真神天父，感谢赞美你的恩典。主啊，感谢你，让我们以这种方式来向你献上敬拜。主啊，恳求你使我们在家的每一位同工、每一位兄弟姊妹都能够在家的更好的礼拜，能够使家庭和睦同居，也能够使夫妻的感情更加的加深，能够在这样的状况下向你献上礼拜。主啊，也恳求你悦纳我们的礼拜。主啊，虽然现在疫情在韩国非常的肆虐，但是呢我们在这样的时刻，我们更加的愿意来顺服依靠着你，更加的愿意遵行你的话语，更加愿意
依靠着你的话语而活。恳求你带领我们每天在这样的时刻不要担忧，也带领着我们每一刻而不至于害怕。也求你在这样的时刻看顾我们，保守我们。也是我们在以这样直播的方式在礼拜当中不缺少你的恩典将一切的荣耀也都归给你。恳求你带领我们教会的每一个人，在这样的时刻不忘记你的恩典，不断的纪念你的话语，不断的纪念你的名，因为无论环境如何，我们都愿意跟随你，我们愿意被你所庇护。主要恳求你使我们在这样的状况当中更加的能够明白这样的瘟疫带给我们什么样的教训，我们会有什么样的过错在里面。主要恳求你都一并的教外我们，也请求你通过今天的主任牧师的话语教外我们。感谢你的恩典，请你带领我们今天的礼拜，使家庭更加的能够注目在你的身上。感谢你，奉主耶稣基督得胜的名祷告，阿门。各位弟兄姐妹，主内平安，感谢主让我们在家庭当中通过这样的形式在你面前敬拜。我们现在对我们家庭当中的旁边的我们的弟兄姐妹也好，父亲母亲也好，儿女也好，我们彼此提祝福，我们用赞美来彼此祝福。我们一起来唱赞美，我们祝福你。我们祝福你，奉耶稣基督的名。我们祝福你，凭着耶稣基督的爱，我祝福你。我们祝福你，奉耶稣基督的名。我们祝福你，凭着耶稣基督的爱。各位弟兄姐妹，主内平安。我们一起来阅读今天神所教导我们的话语，诗篇57篇1节到2节，7节到11节。神啊，求你怜悯我，怜悯我，因为我的心投靠你。我要投靠在你翅膀的荫下，等到灾害过去。我要求告至高的神，就是为我成全诸事的神。神啊，我心坚定，我心坚定。我要唱诗，我要歌颂。我的灵啊，你当行起；琴瑟啊，你们当行起。我自己要及早行起。主啊，我要在万民中称谢你，在列邦中歌颂你，因为你的慈爱高及诸天，你的诚实达到穹苍。神啊，愿你崇高过于诸天，愿你的荣耀高过全地。阿们。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또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각 처소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또 우리에게 만족한 그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다윗의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또 다른 다윗의 시편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시편 57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시편 57편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또 인도자를 따라서 알다스에서에 맞춘 노래,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황금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시편 57편의 말씀 속에 다윗의 정말 중요한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알다스엣이라고 하는 이 뜻은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57편 말씀에 이 다윗이 얼마나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이 참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사울에게 정말 추격을 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엔게디 굴, 아둘람 굴, 이것저것 피해 다니면서 그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바깥 출입하기도 어렵고 운신의 폭도 너무나 좁고 인생의 정말 그 큰 위기 가운데 이 다윗이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보시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정말 이것이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고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저도 지난 주일을 보내고 또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고난의 그 터널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평안의 길을 간다고 할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고백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매 주일 예배가 너무 귀하지만 특별히 오늘 예배 3월 둘째 주일 이렇게 우리 각자 가정에서 처소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그 삶을 신방하여 주시고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함 없는 그 풍성한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생명도 없고 영원한 구원도 없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편 5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로 피하는 자들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다른 데로 피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내가 피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 어려움의 때, 이 고난의 때에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그 넓은 주님의 사랑의 그 날개 아래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의 삶을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재앙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말했듯이 고난은 인생에 있어서 필수 과목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고난을 만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고난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의 때를 지날 때 그것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그것이 동굴이라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막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이 어려움의 상황을 지날 때 과거보다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속히 이 기간이 지나고 나라도 안정이 되고 우리의 삶도 안정이 되고 정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연한 희망은 희망 고문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소망하는 것만큼 그 현실이 꺾여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소망은 다릅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어렵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나 성경적인 소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상황들이 다 안정되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소원과 그 뜻이 있지만 하나님도 나의 삶을 향한 기대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소원과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그 소원 가운데 만족함을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로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곧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다 전화위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삶과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도 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두 번째 그 모습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보면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은혜 가운데 고요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고요하고 평안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중에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마음이에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온전하게 또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 이하에 보면 또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을 깨운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내 영광이 깨어난다. 이 영광을 영혼으로 이렇게 번역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 성경이나 이렇게 보면 Awake my so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깨우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깨어나면, 영적으로 깨어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나면 나로부터 인해서 세상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깨어난 자신의 영혼을 통해서 악기들도, 잠들어 있는 악기들도 깨우고 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마음과 영혼을 점검하면서 깨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깨우는 사람입니다. 시대를 깨우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깨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새벽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그 첫 시간 아닙니까? 하루가 다가오는데 내가 하루의 패배자로 그냥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역사의 패배자로 그냥 그렇게 살지 않고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승리자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너무 강하게 다가옵니다. 정말 기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새로운 새벽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어두움의 때에 우리 인생의 영혼의 새벽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우리가 예배하고 함께 모일 수 없는, 함께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잠시 내려놓은 이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새벽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새벽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의 새벽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에 새벽이 가깝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기경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새벽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강력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새벽을 깨우고
이 시대의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의 그 모습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많은 경우 나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나의 현실과 나의 어려움보다 더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마지막 절 11절에서,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에서도 반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힘든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온 세계 위에 높으시며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온 세계 위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전전이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친다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것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인자는 너무 광대합니다. 하늘에 미칩니다.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는 우리의 삶을 덮고도 남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힘든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만은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문제 많은 이 연약한 그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쌓여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정교회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사역하시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는데 선교지에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자꾸 길이 막히니까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한 강을 건너는데, 강을 건너야 선교지에 도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 이리저리 길이 막히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큰 이 암초 같은 이 돌에 배가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꿈속에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상황을 좀 정리해 주셔서 이 돌을 좀 치워 주셔서 이 강을 건너야 선교지로 가지 않겠느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선교지에 갈 수 있도록, 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는데, 근데 이 돌을 치워주는 게 좋겠니? 아니면 이 물의 수위를 높여서 이 강을 건널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니? 이렇게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꿈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돌을 치우는 것, 주는 것도 좋은데, 이 하나 돌 치워주면 또 가다가 또 막히잖아요. 뭐 여기저기에 자꾸 걸려서 그때마다 또 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다고 합니다. 돌 치우는 것도 참 좋지만 차라리 물의 수위를 높여주셔서 강을
이렇게 한 번에 건너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도 시켜주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온 하늘의 궁창에 미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다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을 텐데, 다윗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 위기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위기의 현장이었지만 나 주님과 함께 머리털럭 상하지 않고 불탄 냄새 나지 않고 그 위기를 이겨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고,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다 은혜 가운데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달에 한 토요일에 이민교회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에게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전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일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설교하게 되는데 그 전날 전화한 겁니다.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 신앙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실하게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을 설교할 때 그렇게 언급해도 되겠냐고 허락 맡으시려고 이게 전날 전화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마음껏 얘기하시라고, 마음껏. 뭐 우리 교회 이름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 큰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그 전화를 끊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이들에게 정말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모든 어려움들, 위기들, 고난들 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셨듯이 이 위기도 이 어려움도 우리 성도님들 잘 이겨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가가 발휘되도록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고 주신 복음의 사명,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힘있게 감당해서 주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신 그 자리에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我们刚刚听过了主任牧师的讲道，我们现在为了今天的奉献，还有为了我们在神面前所得到的恩典，我们一起在神面前唱一首赞美，主赐给我的所有恩典。唱完赞美结束之后，我们一同来到神面前做一个同声合一的祷告。我们现在来唱赞美，主赐给我的所有恩典。 喜乐高声来。
我们也来到神的面前，求神能够止住这场瘟疫，来到神面前祷告，为了冠状病毒肺炎能够尽快的得到控制、得到医治，求神能够止住这场瘟疫，能够减少伤亡、减少危害，来到神面前同声回的祷告。为了武汉，为了中国，为了韩国，为了大邱，为了这个世界，在神的里面得到神的保守，我们在神面前同声回的祷告。哈利路亚！耶稣基督，我们的心感谢你，我们来到面前向你呼求，我们匍匐在你面前，我们跪在你面前向你呼求，我们披麻，我们蒙灰在你面前向你悔改。主啊，我们流泪向你祷告，我们进食向你祷告，愿主你饶恕我们，饶恕这个世界。我们知道是因着我们的罪造成了这样的恶果，因着我们在你面前所犯下的罪，导致今天所产生的瘟疫。主啊，求你饶恕我们在你面前所犯下的罪。主啊，求你赐下你的怜悯。主啊，求你赐下你的医治。主啊，求你赐下你的大能与大力，浇灌这块土地。愿你的儿女们在你面前同声合一向你呼求的时候，奉主耶稣基督的名，就有一切搅扰我们邪恶的势力都退去。奉主耶稣基督的名，一切病菌、一切病毒都退去。主啊，求你让这个世界上所有的灵魂、所有的人，凡是有气息的，都能够回转到你的面前，向你呼求，向你赞美，都能够承认你是天上地下唯一的真神。主啊，你是大能的主。主啊，在你的里面没有难成的事。主啊，我们相信，只要你动工的话，就会能够止住这场瘟疫。主啊，你看到这个世界现在在患难当中，就在恐慌当中，在你所取悦的这种状态下，主啊，求你帮助我们，帮助每一个弟兄姐妹，在神的面前都能够回到你面前，就要回到耶和华你的怀中，向你祷告，向你呼求。主啊，求你眷顾我们，我们相信你一定会医治我们，你一定会帮助我们，使我们在神那边得到所赐给我们来自天上属天的平安。主啊，求你将你的喜乐赐给我们。主啊，求你将你的平安赐给我们。主啊，求你将你的荣光赐给我们。主啊，我们在你面前向你呼求的时候，主啊，我们在你面前向你告白，你所赐给我们的恩典，我们浑身是口也数不尽。我们相信你会赐给我们这样美好的恩典。圣经当中说，谁能使我们与基督的爱隔绝呢？难道是患难吗？难道是困苦吗？难道是逼迫吗？是饥饿吗？是赤身露体吗？是危险吗？是刀剑吗？因为我们在神的面前，我们深信，无论是死，无论是生，无论是天使，是掌权的，是有能的，是现在的事，是将来的事，是高处的，是低处的，是别的受造之物，都不能叫神的爱与我们隔绝。我们在神的里面向你告白，这爱是在我们的主耶稣基督里面的。我们若留意听神的话，又行神所喜悦的、看为正的事，留心听神的诫命，遵行神一切的律例，神就不将这瘟疫病毒加在我们的身上，因为神你是医治的神。哈利路亚！耶稣基督的神，我们继续来到面前向你祷告。我们现在来到神面前，为了恢复礼拜，能够恢复家庭礼拜，能够恢复教会的礼拜，愿我们在这样的状态当中，不能够来到教会聚会的时候，愿我们的家庭成为神的教会，愿我们的家庭成为神同在的场所，愿我们的家庭当中的每一个成员都能够聚在神的面前，同声合一的敬拜你、赞美你。主要求你降下你的恩典，充满我们的家庭，使我们的家庭成为被神所眷顾的、被神所使用的、被神所祝福的家庭。我们一起来到神面前，为了我们的家庭能够建立家庭的礼拜，能够有神的同在，能够在神的里面，希望能够早日我们聚在这个礼拜堂当中，同声合一敬拜我们的主。我们一起来到神面前祷告。哈利路亚！耶稣基督，我们感谢你，说我们把我们的家庭放在你的手中，我们家庭当中的父亲、母亲、弟兄姐妹、丈夫、妻子、儿女都放在神你的面前，说让我们的家人能够聚在一起，我们赞美你，我们祷告你，我们敬拜你，我们向你呼求，我们跪在你面前聆听你的话语，就要愿你将你的话语浇灌在我们的心中，就使我们的心能够得到你的充满，求你赐给我们丰盛的生命，求你用你的话语来浇灌我们、洁净我们，使我们在神的面前通过这样的形式，通过直播的形式，通过在空中的聚会，让我们的家庭成为神所许的教会，我们的家庭成为圣洁的殿，成为神所许的圣殿。主要求你住在我们的家庭当中，掌握我们家庭所有的一切。主，我们相信我们在你面前向你呼求、向你祷告的时候，我们通过这样的机会，通过这样的事由，在你面前向你呼求。主要求你祝福每一个弟兄姐妹的家庭，让他们在家庭当中能够在神的彼此拥抱、彼此祷告、彼此相爱、彼此扶持、彼此包容、彼此
们向你告白，主你是葡萄树，我们是枝子。当我们在你的里面的时候，与我们的主耶稣基督连接的时候，主你就在我们的里面，我们也在你的里面，我们就能够多结出更多美好的果子去荣耀你。主，求你让我们的弟兄姐妹在家庭当中彼此相爱的时候，能够结出更多圣灵的果实去荣耀我们的主，荣耀我们的神。求你止住这场瘟疫，让我们能够早日的重新相聚在一起。我们在你的面前，只有能够重新聚在一起的时候，我们就把那一切的荣耀都归给你。哈利路亚，我们的神，感谢你。我们向你告白，圣经当中，神告诉我们说，耶和华是我们的牧者，我必不致缺乏。他使我们躺卧在青草地上，领我们在可安歇的水边。他使我们的灵魂苏醒，为自己的名引导我们走义路。我们虽然行过死荫的幽谷，也不怕遭害，因为耶和华我们的神与我们同在。神的杖、神的竿都安慰我们，在我们的敌人面前，神为我们摆设筵席。神用他的油膏了我们的头，使我们的福杯满溢。我们一生一世必有恩惠慈爱永远随着我们。我们且要住在耶和华的圣殿当中，直到永永远远。阿门。奉主耶稣基督的名祷告。好，接下来我们用主祷文结束我们的礼拜。方便的话，请大家起立，我们请用主祷文向神告白。起，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愿主耶稣基督的恩惠，愿天父上帝的慈爱，愿真理圣灵的感动，愿神所赐给我们无尽的恩典，常与我们众人同在，直到永永远远。宣教的中国结束我们的礼拜。